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그 의과대학에 자기가 최고라고 의수되던 두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이 두 학생이 복도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 복도 반대쪽 끝에서 어떤 한 남자가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엉거주춤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학생이 딱 쳐다보더니 류마티스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질 수 없죠. 다른 한 학생이 쳐다보더니 무슨 소리? 딱 보니 디스크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막 그 얘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 남자가 가까이 와서 아주 힘겹게 물었습니다. 저기 화장실이 어딘가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때 이 두 학생의 얼굴이 무슨 색깔이 되었을까요? 홍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받을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실수가 삶에서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영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급하게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부분에서 아주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임의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나 다른 것들 통해서 이상한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과거의 어떤 허물에 얽매여서 스스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왜 오냐? 천국에 못 가는 게 확실한데 교회는 왜 오냐? 물었더니 정말로 대답하시기를 혹시나 해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의 어떤 의로운 행위, 의로운 것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시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헌신적이고 저렇게 사랑이 많은데 천국에 못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한 반대면에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해야 될까요? 세례받고 성령받고 이제 교회 잘 나오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저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매번 가르치지만 도대체 그런 가르침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치 그 감기에 걸리면 그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도대체 어디서 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날아들었는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생각의 문제점이 뭘까요? 제가 몇 가지 좀 극단적인 예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이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의 문제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좀 깨달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혹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오해나 무지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무지나 오해 때문에 천국에 못 갈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미혹되기가 쉽고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그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준비를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생각 자체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다면 나중에 얼마나 시험에 들기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미혹에 빠지기 쉽겠습니까? 한 방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충실하게 배워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요모조모 들어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한 말씀 한 말씀 들어서 온전한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심판을 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떼어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지, 이상한 바이러스들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을 흘려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겠습니까?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천국에서 누릴 행복에 관한 말씀이지요. 반대로 30절을 보시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이 비유는 어떤 그
교훈적인, 그냥 교훈적인기만 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 자, 여기 보면 3명의 종이 나오고 또 주인이 나옵니다. 이 주인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3명의 종은 여러 부류의 성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모두 그 재능에 맞는 금 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몇 달란트씩 줬지요? 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었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 단위입니다.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1달란트는 30kg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킬로요? 예, 30kg. 많아요, 적어요? 예, 1.5리터 콜라병이 몇 개입니까? 예, 20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20개 한번 들어보세요. 30kg가 얼마나 되는지. 자, 그래서 5달란트인데 물 5달란트가 아니에요. 돌멩이 5달란트도 아니고 은 5달란트도 아닙니다. 금이 5달란트예요. 그럼 금을 지금 5달란트 줬습니다. 그럼 몇 킬로그램을 줬을까요? 갑자기 머리에서 열이 막 나기 시작하네요. 네? 150kg. 맞습니까? 제가 잘못 계산한 거 아니죠? 예. 자, 2달란트면 금이 60kg, 1달란트면 금이 30kg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값지고 고귀한 그런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재능이 있다. 그것을 저 사람에게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달란트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라고 하는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에 25장 이 말씀을 보면, 자, 첫 번째로 이 달란트의 특징은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3명의 종이 있는데 3명의 종이 달란트를 다 받았지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예.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빨리 여러분의 입으로 대답하십시오. 예. 3명의 종들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의 종에게, 자기의 백성에게 달란트를 안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몸에 여러 기관이 있고 여러 기관에 다 기능이 있듯이 다 몸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5개잖아요. 다 쓸모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격려를 잘합니다. 위로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친화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재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을 하시면 안 될까요? 나는 받은 것이 없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받은 것이 없다. 나는 무능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나도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이 달란트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재능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얻은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까짓 것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딱 아파보면 아는 게 있습니다. 아, 내 몸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아파봐야 압니다. 아, 이게 역할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알아요. 그죠?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내 몸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동안에 일을 잘했구나. 근데 이제 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지금 느낀단 말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 저는 목자님, 저를 받은 게 없어요. 한 달란트 밖에 안 돼요. 한 달란트가 금이 몇 킬로라고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시세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집에 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달란트에 관한 특징, 그 다음에는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다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 많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돈이 많아서 지옥에 간 사람 아십니까? 돈이 없었으면 천국에 갈 뻔했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천국에 못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이 부자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재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방인처럼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치장하는데 그 돈을 쓰고 자기 형제를 돌보는 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갔잖아요. 그죠? 재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어울리지 않으면 사실 그 재능은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재능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재능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달란트의 특징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19절을 보시면요. 재능에 관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달란트 재능에 관한 교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정산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례 받고 성령 받고 교회 잘 나오면 됐지. 그건 어디서 들은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방인처럼 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부자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죠? 내 재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땀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우리 그 중년
이상의 중노년 남신도회를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뭐 항상 평생 내 직장 생활 하니라 뭐 성경 말씀도 사실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이분들의 은사가 뭐냐? 해준 밥 잘 먹는 은사가 있어요. 말할 게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곳이 좀 넓습니다. 요즘에 그 산의 지천으로 널린 게 뭐냐면 칡넝쿨이거든요. 산에서 칡넝쿨이 내려오는데 말도 못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돋아납니다.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다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없었으면 교회가 밀림이 됐겠다. 정글이 됐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정산하는 과정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스스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먼저 자기가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말하게 됩니다. 스스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양원을 다녀왔는데요. 좀 유난히 좀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참 끝은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잘 먹고 잔 사람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 귀한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말할 게 없으면 그때 말할 게 있을까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시는 어떤 모친께서 항상 습관적으로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너는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꼬 이 말을 항상 하셨대요. 살아있을 때 이 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뭐 하다 왔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 저는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요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교회만 겨우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것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평안하고 그리고 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부자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보면 다 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말할 게 없다면 그때도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요. 저기 죽기 전까지 일하다가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것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겸손하게 그때 말씀을 하시겠지요. 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면 얼마일까요? 나중에 신도회 때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십억이 됩니다. 100% 이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그 가게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 고용한 종업원이 여러분에게 수십억을 벌어다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만 봐도 이쁘고 여기 입이 막 귀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수십억을 벌어다 준다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주인이 칭찬을 2가지로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2번을 칭찬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칭찬했냐면 네가 착하다, 이걸 칭찬했습니다. 2번째는 네가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사람의 마음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참 착하다. 그럼 네가 참 충성스럽다.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볼 때랑 안 볼 때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했다는 것. 그런 사람을 충성스럽다고 하거든요. 예.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단지 열심히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볼 때나 안 볼 때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보지 않는데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야,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겼다니 하고 돈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고용하신 직원이 딱 오자마자 여러분한테 수십억을 벌어다 줬는데 한 5억 정도를 돌려먹었어요. 그 정도 60억을 벌어다 줬는데 5억 정도는 눈 감으시겠지요. 네? 네가 5억을 돌려먹어. 쫓아내면 수십억도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돈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사람 보기에는 대단히 큰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건 되게 작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재능이 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저런 재능은 참 귀하다. 나도 저런 재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작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칭찬하셨습니까? 착한 마음 그리고 충성된 것 때문에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받았든지 착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착한 마음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된 태도일까요? 보통 보면 사람들이 그냥 순진한 사람 보고 착하다고 그러거든요. 순진해가지고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 이제 착게 빠져가지고 안 좋겠습니다. 무엇이 착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착하십니까? 무엇이 착한 걸까요? 자, 우리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착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자,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바로 가서 뭐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쉬운 일일까요? 저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좀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때 식당을 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서 그걸 보니까 이 장사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그 개업 예배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3분의 2쯤 망한 것 같아요. 제가 개업 예배를 가가지고 열심히 축복을 했는데 한 3분의 2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식당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맛집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맛집이 사실 드물거든요. 그죠? 대부분의 식당은 정말 몸으로 때운다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기 그냥 인건비 겨우 얻는 수준입니다. 그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요. 가사원이라고 아십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하고 식당 업주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가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런 것도 압니다. 그런 분들 통해서 이제 식당에 이제 일하러 오시거든요. 근데 그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한때 식당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망했으니까 왔겠죠. 그죠? 장사가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잘 되면 바쁘고 피곤해서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종업원이 낫다 이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월급 받는 게 낫겠다. 그런데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잘된 식당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있어 보면 다 나옵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이 집은 얼마나 버는지. 그 주인이 버는 돈을 생각하면 자기가 버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다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망할까봐 못합니다. 이게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일입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서 100%의 마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그런 힘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남기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됩니까? 다 주인의 것이 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주인이 올 때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식당 가보면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알지요.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자기와 관련된 그런 일,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아니면 마음이 많이 식죠. 어떤 그 중년의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반백이 된 그 남편에게 그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오면 그 큰 머리를 그 무릎에 앉혀가지고 머리를 뽑아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 남편이 대머리가 됐습니다. 왜 대머리가 됐을까요? 이 아내가 하나는 젊고 하나는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 둘 다 남편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면 남편 머리를 이렇게 뽑아주는데 젊은 아내는 흰 머리를 뽑아줄 거예요. 나이가 든 아내는 검은 머리를 뽑아줬어요.
그래서 흰머리도 뽑고 검머리도 뽑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대머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열심히 그 무거운 머리를 다리에 쥐가 나는데도 무릎에 앉혀놓고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를 하더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고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잘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완악함이고 사람이 못된 구석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닌데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다고 해서 뭐 더 받습니까? 식당이 엄청 바쁠 때 주인이 이제 수입이 막 2배, 3배 되면 그날 일한 그 종업원들한테 돈을 좀 줄만도 하잖아요. 잘 안 그런데요.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동안에 못 번 거 보충했다고 생각한답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애찬 봉사를 하시는 분들,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아주 뜨겁고 더울 때 주방에 가면 얼마나 덥습니까? 땀이 뻘뻘 나죠. 그죠? 근데 도대체 일당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일당을 받으시길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당번이 누구셨죠? 일당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웃음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듣죠. 또 언제가 변화가 될지 참 기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분들은 스스로 내가 부족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지요. 뭘 받는다고?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십니까? 바로 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착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착한 마음이 뭐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인에게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래 알았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부와 지옥으로 달려가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분께서 한없는 희생으로 나를 건져주셨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오래 참는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주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주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착한 마음입니다. 뭐가 착한 마음이라고요? 주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로 보자면 하나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유익을 얻는 것보다 주인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착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거죠. 이런 마음을 사실 처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 힘든 게요. 아이들도 보면 참 힘든 게 고마운 것을 알게끔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도 이제 자녀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키우실 분도 계신데 어떻게 하면 고마워할 줄 알게 가르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착한 마음입니다. 그냥 순진에 빠진 게 아니에요.
좀 약삭 빠른 사람이라도 양심이 움직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굶어먹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세상에서 지금쯤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을 텐데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주인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나간다면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실 값으로 보자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돈으로 따져도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인부를 시켜서 돈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착한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자,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데요.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일까? 왜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가 아니고 5, 2, 1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5과 2 사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그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기가 쉽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되게 유능해가지고 조금만 일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티가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했는데도 티가 별로 안 나요.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서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해놓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많은 재능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기가 쉬워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아유, 내가 뭐 하나 마나, 나는 나 같은 사람 있으나 마나, 뭐 해도 티도 안 나네. 그래서 안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데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큰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약해가지고 정말 이 칼날 위에 선 것처럼 정말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또 정말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실 보면 똑같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사실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지고요. 교만한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어느 하나는 나쁘고 불쌍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칭찬을 받습니다. 다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겠죠. 일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너는 남긴 게 없냐? 왜 너는 일을 안 했냐? 라고 묻기도 전에 말을 하고 있죠. 그죠?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죄송합니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예.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아주 주인에 대해서 악담을 하죠. 주인, 당신이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 얼마나 당신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당신은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돈을 내가 허비해버리면, 장사를 하다가 손실을 입으면 내가 당신 얼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나는 무서워가지고 손도 안 댔습니다 하고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자, 이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할까요? 뭐라고 책망할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 말이 진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정말 진실하다면 이자라도 받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인이 돈을 못 벌어왔다고 해서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실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우리 눈에 열매가 없어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저것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열매가 없냐?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실까요?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종이 돈을 못 만들어 왔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착한 것과 비교를 해보자면 무엇입니까? 고마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빚진 마음. 내가 살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돼요. 무릎이 아프대요. 허리가 아프대요. 정말 그럴 수 있죠. 근데 보면 안 그렇습니다. 막 2시간씩 걸어 다니고요. 만보를 꼭 채워야 된대요. 가고 싶은데 다 갑니다. 만보 걸으시는 분들을 찔리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핑계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죠?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주인이 나를 착취하는 분으로 이렇게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혹시 이를 갈아 보셨습니까? 이를 가는 게 되게 힘든 거 아세요? 제가 학생 시절에 자취를 할 때 저는 알았으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자취를 하고 같이 이제 2명이 같이 하고 보니까 한 명이 그 친구가 이를 갈더라고요. 밤에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소름이 돋았냐면 정말로 도둑이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을 살짝 떠서 보니까 창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눈을 감았는데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힘들어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혹시
이해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마우스 피스를 껴보는 게 어때? 해왔더니 한 3일 며칠이면 구멍이 난대요. 얼마나 이걸 가는지 구멍이 난대요. 안 된답니다. 예. 제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소리 안 나더라고요. 자, 우리 단체로 이를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예. 이게 힘든 거거든요. 힘드니까 이를 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이를 가는 것이고요. 그런 고통이 음부의 고통이고 지옥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면 안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받고 성령받고 교회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주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